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늘 마음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울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보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경건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오히려 볼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죄와의 싸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힘겹기 때문에, 죄와 싸워도 죄를 이기기는커녕 자꾸만 실패하고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내가 제대로 회개한 게 맞긴 한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될수록 이런 이야기를 남들에게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이야기를 하고 내 속내를 털어놓았다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구원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핀잔을 받거나 눈총을 받게 될까 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탄식이, 나는 공고한 자라는 탄식이 곧 나의 탄식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는 공고한 자라는 탄식은, 이 깊은 탄식은 여러분 잘 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조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비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싸움이 피곤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단코 공고한 것은 아니다. 죄와의 싸움이 피곤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공고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 싸움터에 있는 군인이 어떻게 그 싸움이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승리를 이미 얻었고 앞으로 승리가 확실하다는 그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를 했고 앞으로 최후 승리가 또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면 우리의 감정이 괴롭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요동하는 이 정욕 때문에, 이 정욕과의 갈등 속에서 요동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피곤하다고 해야지 공고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 짓고 실패해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승리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회개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말씀의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 율법의 빛이 비치니까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율법을 지키고 싶은 소원은 있는데 소원대로 절대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에게 완전히 압도를 당해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고하다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도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굉장히 인생이 공고하다고 느끼고 계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자유가 없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인가? 경건하고자 할수록 더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주의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자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앞서 있는 로마서 6장과 7장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로마서 6장과 7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길 외에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확실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장들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로마서 6장 7장과의 맥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가 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을 보시면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1절 끝부분을 보시면 정죄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등장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죄와 율법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정죄함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는,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 전체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간에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다시 말해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어느 인생도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 가운데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우리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귐으로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차라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 낫지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따라서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도리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의 이 죄인의 피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우리 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 7장 말씀에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빛이 죄인에게 올 때에 율법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참 선하고 신령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소원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압도해 가지고 죄의 노예로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틀이 되고 법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처참한 탄식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비록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다 해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탄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 있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처참한 탄식 속에 있는 인생에게 놀라운 반전의 탄성을 터뜨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탄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율법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갇혀 있는 인생 누가 과연 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죄의 자유를 얻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탄성을 터뜨릴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기쁨의 탄성을 터뜨리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용어를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컨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때에는 성장과 성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이 오늘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성장과 성숙을 가리키고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장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의 이전을 말합니다.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즉시로 사람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소속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을 하늘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지어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런 이야기는 구원파에서나 나올 이야기 아닌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성경적인가? 혼돈이 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가 참 중요할 뿐 카더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의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오늘 거듭났다 할지라도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심어 넣으면서 과연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해도 괜찮을까?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이런 의문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할 겁니다. 불안감이 여러분을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삭임이나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불안한 감정이나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는 마치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죄감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죄를 지을 때는 율법이 다시 정죄하는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 이런 감정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또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정죄함이 나를 사로잡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의 이 정죄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정죄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정죄함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저지르는 실수인 거예요. 율법은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이유, 근거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단코 어떤 경우라도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좀 쉽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완전히 해방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아니,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신령한 것이라고 율법을 변호를 했었는데, 이제 8장에 와가지고 왜 또 이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심각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율법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서 죄가 드러날 때 죄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온갖 탐심을 사람 안에 일으키면서 날뛰게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율법이 사람 속에서 죄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켜서 죄의 법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 때문에,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 안에 탐심을 더 일으켜서 더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은 과연 사람의 이런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사람에게 용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율법이 죄를 만나는 순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리켜서 사망의 법, 정리를 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더 촉발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없고 오히려 사형 선고를 내림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2절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모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힘써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으로 잠시 돌아가 본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으로서만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복음으로서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는 바로 복음을 가리킨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좀 더 파고들어 보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 그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 그분이 이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이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생명, 이 구원을 주는 성령의 법인 복음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참고로 2절 끝부분에서 이 해방하였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가보면 이 해방하였다에 해당하는 표현의 시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자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율법에서 해방된 사건은 단번에 일어나서 영원히 끝나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해방되었다는 표현의 시제가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한 일이 단번에 일어나서 영원히 끝나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해방되었으면 완전히 해방된 것이고 다시는 율법의 정죄 아래로 돌아가거나 매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제사로 드리신, 우리 죄를 위해 드리신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제사입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라는 제단에 드리신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제사,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생각을 심어주며 어떻게 속삭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속삭임에 속아서 죄를 짓고 실패할 때에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내게 일어나는 감정이 정죄의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정말 정죄 속에 가두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조차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단번에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은 단번에 영원히 해결이 된 것이에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굳세게 붙들고 이 진리 위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마귀가 속삭이면 여러분은 정죄감 속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져 버려요.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고한 자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죄에게 싸울 힘도 없는 자라고 여러분을 인식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공고한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이 영광, 이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질 최후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우리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최후 승리가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지언정 싸움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들지언정 결코 우리는 공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인 겁니다. 아무나 못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죄와의 관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노예, 죄의 노예. 그러나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와는 원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불못에 멸하시기까지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육체의 정욕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죄와 마귀와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원수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 속에 피곤할 때에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비록 이 싸움은 피곤할지언정 결코 공고한 게 아니야. 이미 승리는 주어졌어라고. 패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설령 그렇게 외치면서 죄와 싸울 때에 또 형편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또 넘어질까? 한탄하고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며 아뢰고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래서 또 실패하면요, 또 실패해도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일어나서 또 말씀의 길로 가려고 순종의 결단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는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연약한 결단이지만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와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이 피곤해도, 이 싸움이 지쳐도 그 피곤함과 지침이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영원히 불못에 던져 놓으십니다.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고 통치하실 때에 더 이상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의와 평강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실 그것에 대한 감이 잘 없어요. 간혹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그것도 일상적인 충만을 넘어서서 완전히 사로잡힐 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림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완전함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의 싸움이 없어요.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피곤할수록, 죄와의 싸움에 힘겨움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고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사령관이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원수들의 피가 묻어있는 내 갑옷에, 전신과 합주에 피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수고와 이 고통을 알아주시고 영광의 품 안에,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말씀하실 그날을 기다리려면 싸워야 경험하는 거예요. 싸워야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피곤한 것이지, 그래서 주님을 고대하는 것이지, 무기력한 싸움도 아니고 공고한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질의 죄에게 패배를 선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의 실력, 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열리신 보혈을 단지 믿음으로써 더 이상 죄가, 율법의 정죄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들고 이 자유함의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서 실패할 때에도 또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이 영광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죄와 싸우시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말씀 선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틀들의 균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던 잘못된 틀들이 균열이 일어나고 깨어지려면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인해서,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혼돈의 소용돌이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게 일어나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너는 왜 평안이 없냐? 너는 왜 기쁨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의 주요한 특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었죠. 슬픈 감정에 매여 있다고 평강과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슬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이 기쁨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주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평강으로, 참 기쁨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적인 갈등 속에 말씀의 모습을 더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신음하고 고민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핀잔을 주어서는 안 돼요. 왜 믿음 없냐고 하면 안 돼요.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로서 오히려 죄와의 싸움을 서로 격려하면서 최후 승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광, 이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성령께서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속에 굳세게 서서 여러분의 감정보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내 마음에 들려오는 어떠한 소리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확실함을 붙들고 일어서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송가 252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드리겠습니다.